Gospodin s 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rku. U ono vrijeme dođe k Isusu neki gubavac, klekne i zamoli: Ako hoćeš, možeš me očistiti. Isus ganut pruži ruku, dotače ga se pa će mu: Hoću, budi čist. I odmah nesta s njega gube i očisti se. Isus se otrese nanj i odmah ga otpravi riječima: Pazi, nikomu ništa ne kazuj, nego idi, pokaži se svećeniku i prinesi za svoje očišćenje što propisa Mojsije njima za svjedočanstvo. Ali čim iziđe, stane on uvelike pripovjedati i razglašavati događaje, tako da Isus više nije mogao javno ući u grad, nego se zadržavao vani na samotnim mjestima. I dolažahu k njemu odasvud. Riječ Gospodnja.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뒤에 많은 환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마르코복음에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예수님과 나병 환자와의 만남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나병은 중병이었고 불치병이었고 아주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이런 중병을 앓고 있는, 즉 나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신이 원하면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은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불치병, 가장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고 이 병 때문에 사회로부터 격리되었고 조롱받고 굴욕감을 당하는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고자 하신다면 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복음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무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에게 손을 대어 깨끗해져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병으로부터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손을 드셔서, 즉 손을 내밀어서 만지셨습니다. 나병 환자. 이 마음, 가엾은 마음이 들고 손을 내밀었다라고 하는 것, 가엾은 마음, 연민이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예수님의 인류를 향한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을 내밀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들 각자를 만나러 오시는 예수님의 손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만지시고 우리들의 질병을 만지셔서 모든 것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구원으로 바꾸어 놓는 손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를 향한 예수님의 기적에 놀라워만 하지 말고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잘 묵상하고 우리들의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기적,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신 뒤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건너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러한 이적들은 사람들에게 선택의 여지를 남겨놓았습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순간적으로 모든 일을 치유하실 수 있지만 여기에 숨겨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들을 격려하고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기적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에게 손을 대신 것 자체가 아니라 이렇게 한 뒤의 열매입니다. 즉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은 사람이 전능하신 하느님을
받아들입니다. 환영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기본은 기적의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지속적으로 어떤 기적이나 이적적인, 외적인, 초월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완전하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우리들의 마음에 그분을 장착시키며 우리들의 인생 안에 그분께서 완벽하게 소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분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각자에게 손을 대시고 우리들 안에서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해주시며 우리들의 비참함 속에서 우리들을 거룩하게 해주시고 강하게 해주십니다. 어떤 작가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예수님은 즉 예수님께서 한 도시를 건설하고자 하셨다면 그분께서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사람들은 잊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정, 한 집을 만드시려고 했다면 정말 놀라운 것을 만드신 그분의 모습을 잊어버렸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나 관점을 협소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기적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놀라움, 대단함이 있습니다. 이 대단함,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들이 삶 안에서 어떤 재능을 받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그저 스펙타클한 어떤 현상이 아닙니다. 신앙의 신실함을 가지고 우리들의 일상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사랑과 겸손으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 안에 현존하시고 내 삶을 어루만지시고 내 삶 안에 그분께서 임재하십니다. 바오로 성인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의 활동에 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성령의 활동은 무엇인가 놀라운 일만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겸손한 섬김입니다. 매 일상 속에서의 섬김입니다. 겸손한 영적인 활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삶 안에 사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다른 사람을 섬기시고 우리들의 삶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논리가 부족하고 의로움이 부족할지라도 우리들의 행위 자체는 그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은 행위, 그래서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는 구원의 요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나병 환자로 돌아가 봅시다. 유대교에 있어서 나병이야말로 한 인간이 앓을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나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독서에서 레위기에서는 분명하게 이 나병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살갗에 부스럼이나 습진이나 얼룩이 생겨 그 살갗에 악성 피부병이 나타나면 사제, 아론 사제나 그의 아들 사제 가운데 한 사람에게 데려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피부병에 걸린 병자는 옷을 찢어 입고 머리를 풀고 콧수염을 가리고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외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가 이러한 모든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치유될 때까지 이렇게 부정한 사람이라고 소리쳐야 하고 진영 밖에 자리 잡고 혼자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는 이 나병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무서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신비한 그리스도의 몸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문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행동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환경 때문에 바뀌었는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즉 우리들의 스승께서 말씀하신 대로 굳건하게 활동하고 있는지 자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의식적으로 무관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총체적인 무관심입니다. 이러한 총체적 무관심은
우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위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어떤 새로운 생산품, 제품들이 우리들의 눈을 반짝이게 할 수는 있지만 비참함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들의 관심은 그 불이 꺼져 있습니다. 무관심합니다. 관심조차 없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길에서 죽었다는 뉴스, 그 뉴스를 볼 때 우리는 너무나 무관심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고귀함을 지닌 한 사람이, 한 노숙자가 길거리에서 얼어 죽었다. 어떻게 여기에 우리가 무관심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여기에 무관심합니까? 어떤 이민자 정책에 관해서 언급하는 것을 넘어서서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린아이가 추위에 떨면서 거의 기아와 추위에 굶주려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라고 하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관심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복음 말씀은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로서의 삶의 스타일은 어떠한가? 우리가 정말 무관심 속에 살고 있는가? 혹은 사랑의 영역 속에 살고 있는가?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중적인 어떤 의견에 끌려다니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가? 오늘은 성 발렌타인데이라고 합니다. 오늘 사랑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랑 좋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기적인 욕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개인적인 필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사랑,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바로 이 사랑입니다. 특히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참 사랑을 가르치면서 죽을 때까지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위한 어떤 조건을 찾는 것이 아니라 참 사랑은 자비의 그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사랑과 어떤 한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사랑과 애정을 보일 때 그 사람이 꼭 장미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나병 환자일 수 있고 노숙자일 수 있고 가난하고 버림받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평등하게 사랑하고 있나요? 십자가의 성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이 저물어가는 그 순간, 즉 죽음의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